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동동이가 인사합시다.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 회복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의 책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았던 사람이 인간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주정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메시아, 구원자, 너희를 위하여 네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놀랍죠? 이게 영적인 스토리예요. 영적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만났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 책이며 구원의 책이며 그래서 생명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책, 그 구원의 책, 이 책 속에 또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합니다. 앙망이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앙망. 앙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앙망이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는 힘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오직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직 앙망 안 하면 새 힘을 못 얻습니다. 알겠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새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도 새 힘을 얻으려고 한다.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사님 내 신앙이 왜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내가 문제 앞에서 항상 흔들려요.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앙망해요? 내 문제, 내 뜻, 내 것을 좀 하나님 알아달라. 나 하나님보다는 나를 앙망하기 때문에
세상을 앙망하기 때문에 문제와 현실과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내 미래의 가정에 여기만 바라보니 새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이다, 이것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봐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세상께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 바라보면, 성경 읽으면, 신앙생활 교회 나가면, 신학교 가면, 목사 되면, 선교사 되면 뭔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게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경은 간단하게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의 신앙은 뭘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선포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 생각, 영혼 속에 갈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좋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이게 유일성의 힘이고 재창조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놀랍게도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싹 감추어 놨어요. 그러면 오직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를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어디? 구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성경은 불신자에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얘기를 쓴 책이에요. 오늘 이사야 이 이야기도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것을 막 계속 경고해서 쓴 책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불신자도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관점이 틀린 겁니다. 뭐야? 내 뜻을, 내 뜻, 문제 해결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 내가 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그걸 집착이나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의 기준은 뭐냐? 아이고 이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네. 다 뭐야? 자기 기준이라. 이 문제 내가 딱 했는데 해결됐어. 응답 받았네.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또 큰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세상의 뜻의 기준을 뒀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알아와서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못 알아듣겠죠? 이 알아듣는 은혜가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삼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안에, 생명 안에, 내 안에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집중할 때 많은 응답을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인간의 내 뜻, 이게 우리가 체질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직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하나님은 다 똑같다, 언젠가 모든 종교가 합쳐져서 하나가 만나는 곳 정점이 하나님이다. 다원주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합리적인 소리, 과학적인 소리, 그 말이 맞죠. 자,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의학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안다, 번다 그러면 이상해서 그 말 안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 모든 것 통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과학, 우리가 아는 모든 초월적인 힘이 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서밋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반대가 돼서 막 자꾸 불신앙하면 안 되겠죠. 저는요, 요즘 최근에 저번 설교에도 말씀한 것처럼 신종호 판사라고 자살해 죽은 그분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지만 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냥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수명이 돼서 죽는 거하고 자살하고는 결이 다르죠. 또 어떤 범죄에 의해서 죽는 것도 사실 더 속상한 일이지만 내 스스로가 죽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맞죠? 내가 즐거워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극한 상황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극한 상황. 그 시도에다가 안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해도 끝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은 최고의 판사예요. 지식과 병해와 인기와 모든 부를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부인 판결을 맡은 후부터 굉장히 집중을 했겠죠. 판결을 내리고 얼마 후에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 사옥에서. 안타깝게도 딸이 전화해서 아버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그쵸? 선이 뭡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판사 정도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학업과 내용과 모든 부와 명의 끝을 가진 이분이 왜 자살해 죽었을까요? 그 판결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도 했겠죠. 이게 한 나라의 너무 중대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판결보다도 더 집중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알겠죠? 그럼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과 가치가 없어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오직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그게 마음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후대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으로 믿고 신앙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의 그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겠죠. 지난 강단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이고야 어린아이가 장수를 이겼네 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실력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직된 승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빼먹고 불신자가 알았다가 잘못 알은 거예요. 네가 어리지만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이런 다윗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게 온다. 하면 된다. 이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자의 응답을 주신다.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을 향한 믿음과 그 삶을 풍성을 통함, 이 물맷돌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기능이 골리앗이라는 어마한 사단 앞에 완전히 실력으로도 이겼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힘 없으니까 나 힘 주세요. 그 뭐 하려고? 그래야 좀 내 자존심 구겨진 거 좀 고치고 남 앞에 좀 예수 믿으니까 이게 부자가 됐다 이런 거 좀 자랑 좀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게 교회 된 사람이 이런 신앙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 막 코를 막 짓눌러서 결국 뭘까요? 저는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존심 세우는 거, 그렇죠? 내가 남들 앞에 좀 올라가는 거, 깊은 뜻 들어가면 그거라니까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무너지고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바른 시작, 신앙의 바른 내용,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신앙인과 목사님과 선교사님 참 신앙이 3대째 가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신앙이 깊어지니까 더 깊은 뜻을 봐요. 아까 말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할 때 울고 정말 진정으로 막 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본인의 동기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쇼맨십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쇼맨십이에요. 그럼 굉장히 징그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까요?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과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딱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부르셨을 때 왕 이런 사람 뒤집어 갖고 바꿔 갖고 쓰시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될 텐데 왜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 썼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내 배경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르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유리한 조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용과 결론도 같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많은 요소가 과거의 내가 또 드러나요. 상처가. 또 우리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나 장로였어요. 내가 청년회장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 왜 그럴까요? 변질이 돼서 그런 거예요. 변질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냐? 물론 핍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힘을 갖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리마태, 억압받는 과부,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자를 쓰시지만 하나님은 또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세요. 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쓰든 바울을 쓰든 내가 가난한 자를 쓰든 부한 자를 쓰든 그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오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이유가 발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 길, 이게 최고의 가치요. 내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주시는 나, 이걸 회복한 나는 참 길을 가는 전도자의 승리의 길로 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모든 세상 것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관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먼저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오직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잡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백부장의 믿음, 뭐 어마어마한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작이, 우리 삶의 과정이,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말하며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믿는 자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알겠죠? 우리의 어떤 동기를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이유를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냥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도 뭐 베드로가 체험을 안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부가 되어줬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최고의 지식과 배경을 가진 바울을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이방 선교와 세계를 위하여 바울을 택한 겁니다. 바울이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쓰임 받든 바울을 쓰임 받든 하나님 쓰임 받으면 돼요. 내가 2달란트를 가졌든 3달란트, 5달란트를 가졌든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돼요. 알겠죠? 자기의 동기와 수준과 막 이유를 가지고 막 100달란트 막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알겠죠?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열매 맺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삼오늘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매일.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묵상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영적 상태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 요셉, 아브라함, 이삭,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이 이 상태를 갖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달란트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에요.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힘들 수 있죠. 힘든다는 얘기는 저도 씁니다. 알겠죠? 힘들어요. 저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불신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에 대한 믿음이 계속 충만하게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설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며 가만히 있는 자체가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행이나 착한 일, 인간의 응답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원을 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에 보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갈보리 체험.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동정녀로. 왜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부활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거. 여러분 갈보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믿는 자 마음속에 죽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이유와 동기를 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운명, 재앙, 지옥, 고인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구나. 이 땅에 있는 건 다 영적 싸움이구나. 세상과 이런 많은 것들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은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감사가 없으면 계속 사단은요 그걸 건드립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건드려서 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뭐 한다? 자꾸 걸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오직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오직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네. 제가 예전에 뭐 비유가 어떤 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제가 담배를 폈어요. 흡연을 했는데 10년 정도 배운 것도 이상하고 과정도 이상해요. 끊을 수가 없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에겐 그래요. 뭐 담배를 피고 안 끄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리지. 어느 날 제가 은혜 속에 막 있다가 창고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피지 도대체 이걸 피면서 제가 이걸 왜 피지?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발로.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주신 거겠죠? 창고에서 내가 왜 피지 하고 끊었는데 지금 몇 년 됐냐? 30년 됐어요. 예.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그걸 통해서 막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금단 현상 이런 것도 없어요. 하루에 한 갑 반씩 폈던 사람이 그럼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뭐가 죄인인지를, 내가 하나님 떠난 이 가문과 내 배경과 상처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그 치유라는 거예요. 나는 그 치유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고 기뻐해져요.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이 은혜 안에 불신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장에 하나님 나라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학업하고 돈을 벌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찬양의 435장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과거는 치유받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미래는 계속 증인된 삶,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오직 성령 임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삶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 내 나이, 내 수준, 내 기준 속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우리는 뭐예요? 늘려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거의 내 불신앙을 계속 벗어버리고 오직 이제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세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종교성. 알겠죠? 계속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신앙이 아니라 인앙생활하면 종교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요? 종교성의 응답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우리는 응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출발, 바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구원의 언약을 잡아라.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룬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란 말은 그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불신앙해서 끝났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래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문제 해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신분권세 누리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자꾸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계속 그거. 하는 그 문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도 갈랍니다. 알겠죠? 바다도 갈라져요. 자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자, 홍해 바다는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니 그 바다에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를 기꺼이 막 다 불러놓고 뭐 출애굽의 성경을 보면 막 있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갈대 상자에 뭐 모세를 넣어놓고 이스라엘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왔는데 그걸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어마어마한 막 홍해바다도 더 한 기적을 이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창에 찔려 죽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코미디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르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알겠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내 어린아이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알겠죠? 엄마 나 밥 주는데 젖 주는 건 그 응답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걸 맡긴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기 원해요? 5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청년이 됐는데도 80살가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장성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 바른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오직 믿는 신앙. 그래서 많은 사이비 단체와 종교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맞죠? 사이비 집단에서 막 오직 되기 위해서 신비를 가르치고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믿어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이제 함정이에요. 그 프레임을 따라가면은 이상하게 돼요. 알겠죠? 100% 이상하게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유대인과 무슬림 아닙니까? 하늘님 자기가 믿는 걸 믿는 것이지 언약을 믿는 게 아는 대표적인 단체.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말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사람에게 헌금 재산 뺏고 막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뜰을 갈 수가 없어요. 사이비 영에 잡힌 사람은.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육적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나.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듣는 믿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가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인 이삭을 바치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패스, 즉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나는 모든 사람은 아까 세상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제가 어떤 판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55세 창창 일할 부장판사 나이에 자살했다.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바른 시작이 안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끝판왕이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인기인이라든가 가진 사람이라든가 윤리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확실한 여러분 답과 결론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과 뜻을 판단하게끔 한다. 이처럼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초대교회는 3년 공생애 동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요걸 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혼 골수 다 쪼갠단 말은 여러분 생각 마음 다 바꿉니다. 나는 왜 안 돼요? 바른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바른 시작하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월요일날 내가 물수상할 때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펙이 돼요. 오직. 두 번째 바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이라는 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신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나타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공의와 심판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 계시면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계시면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으로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건 다 하나님의 핑계대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럼 웃기는 얘기지. 한번 넌센스지. 하나님 지금도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하시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18절에 나 물질 성공 우상 중심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금이나 음이나 사슬로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은 거제로 만들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뭐 한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고 부자에게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박해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 속에 형상우상, 사상우상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반드시 사람은 그 문제 속에 염려하며 영적, 정신, 육신, 자녀, 3, 4대 지옥 권세 속에 함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의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존재,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학업하는 학생들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속 여러분들이 삼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돈을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직장 다니며 사람 관계 속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서밋 자리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그리스도를 바로 주셔서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과 사단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14절.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한다라는 오늘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많은 대책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있는 소년 피곤해돼요. 소년이 피곤하대. 장정도 자빠진대.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오직을 잡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 하늘의 제왕, 최고의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 날마다 이 힘 얻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이죠. 또 힘이에요. 신분 권세.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요 바로 임마누엘 기도, 사람 살리는 전도입니다. 전도. 문화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걸 선교라 말하고요. 여기에서 영혼 구원해라. 그런데 한 사람을 꼭 찾아라. 그게 누구냐? 제자. 알겠죠? 제자는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그 한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면 증인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고 인도 가고 그렇게 안 해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가 학업 속에 하나님이 바른 시작과 내용과 결론을 갖고 있는 뭘 해라? 사모를 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이 알겠죠?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잡아야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뭐래?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면 종교성만 늘어나요. 하나님하고 뜻과 상관없이 가요. 어느 날 50세가 돼서 70세가 돼서 누가 나한테 전도해. 내가 옛날에 행복한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사야 60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외 임하였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임하였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으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세상이 다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살리는 자로. 이거를 여호와의 대사라 말하고 파수꾼이라 말하고 망대라 말합니다. 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현실, 내 배경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기 바랍니다. 결론 오직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의 계신 것 알겠죠? 하나님의 뜻 이걸 아는 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세상과 돈과 뭐 가정과 사람과 여기에 자꾸 뭔가 이렇게 드러난다.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 의지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준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피로 값주신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후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말씀 운동해라.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고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기도고 전도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열려진 현장에 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죠.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도 아이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매일 그냥 이렇게 전도 대상자만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흑암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오직에 뭘 회복하라? 능력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예배,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임하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대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사람 살리는 추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